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네 번째 시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균형. 버리지 않는 방법 낮에 말씀을 두 가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두 가지로 이 땅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뭐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쉬지 않는 기도와 떠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 안에 사실 신앙생활 할 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가 지속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견책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칼빈의 사상에는, 칼빈은 어디 강령하는 이 견인교리가 있어요. 그 견인교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제가 이제는 버릴 때가 됐다. 맹목적으로 그냥 지식이 없는. 그러니까 성경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망해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 예. 왜 지식이 없어요?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추상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실제적인 겁니다. 맨날 뚱구름 잡듯이 나 사랑하냐? 그리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묻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실제인 것입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여주는 사랑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게 없는 거예요. 맨날 사랑을 마음으로만 여긴다고. 마음으로만. 그렇지 않죠? 마음과 연결되는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가. 근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사랑 타령을 하지만 아무것도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있는 이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구원은 매우 실질적입니다. 실질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히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연설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믿음 생활로 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두 가지의 구원의 통로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계속 기도하신다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이 와서 두 가지 일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는 탄식으로 계속된 기도를 해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역사되고 기억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계속 양심을 때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여러분 말씀을 받았고 말씀이 그 뒤를 쫓아가면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도망가는 건데, 자기는 바다 끝까지 도망가고 하늘 끝까지 도망가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계세요. 흑암이 나를 두르는 아주 깜깜한 그러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도 거기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뜬구름 낳는 추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진짜 성숙해지는 것은 맹목적이고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은 겉으로는 되게 뜨거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실질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도 감당해내지 못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히 배우고 뭔가 뜨겁지는 않은 것 같으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꽉 채워 있는 사람은 실제로 죽어요. 근데 맨날 뜨거운 척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내 안에 실제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도망갑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 그러냐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를 실제로 감당하게끔 남겨주셨다는 것이요. 교회의 기능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교회는 기도로 세상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예. 계속 우리는 기도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뭘로 살려냅니까? 주의 종들의 기도예요. 오늘 특히 대표적으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 뭘로 살려냈다고 돼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다 모든 것에서 보호해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뜬금없이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날 보호하시는 방편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듣는 것 같죠? 뭐, 아무 소용 없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뿌려대면요, 내 양심과 내 삶과 어느 곳을 공격하고 파괴하여 내 악성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끊어지면 결국은 악성이 계속해서 그 안에 모든 것을 잠식하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방편으로 사무엘을 끝까지 남겨두시는데, 사무엘의 두 기능이 뭐였어요? 12장 23절에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그들에게 바른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예요. 그럼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또 내가 승리하고 내 말씀이, 나의 말들이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여겨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거 어떤 교회 어떤 청년은 그걸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목사님 말씀을 뭐 한 40분 50분 하잖아요. 그거를 10분짜리로, 그러니까 그걸 보통 들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50분짜리 10분으로 요약해가지고 편집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 대단한 기술이거든요. 설교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고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10분짜리 요약을 해서 그것을 계속 전도하는 데 쓰는 거예요. 카톡에다가 계속 링크를 걸어 보내는 거예요. 참 훌륭한 청년들이 많다. 예,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 또 하지만 그 열정이 없으면 기술이 있어도 안 합니다.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마음 먹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기술이 없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 들은 것을 잘 적으셔서 쓰셔야 돼요. 전달자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여러분 그냥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그런 추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접하게끔 순간순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마음은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그들을 쫓이지 않으면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려내는 방법은 하나님 주신 이 두 가지의 방편을 계속 어떻게 해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전도 안 돼요, 요즘.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성도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든 들어가게끔. 한번 이거 들어봐. 10분짜리야. 10분만 들어봐. 10분 들으면 밥 사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어 그러면 요약해봐. 요약 안 하면 안 들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방법이에요. 요약 잘 해내면 밥 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효과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나중에 말씀은 반드시 그 사람 어느 순간, 어느 환경, 어느 때에 그를 반드시 끌어냅니다. 버리지 않아요, 말씀은. 말씀을 못 들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기능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십시오. 사무엘은 이걸 감당한 사람이에요. 이것의 실질적인 감당자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이거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늘 중보기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이 가신 이유를 이 두 가지의 이유로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내 말을 어떻게 하리라? 기억나게 하리라.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감당했던 두 사역이었고, 성령이 감당하시는 사역,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사역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이어받은 사역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세상을 향해 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실질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이 이러한 놀라운 사람은 뭐냐면 그에게 은퇴 때, 그가 나이 먹어 은퇴하는 그 은퇴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그에게 남은 것을 오늘 성경은 무엇이 남았다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은퇴할 때 성경은 일부러 그가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세상 육적인 인간들이 원래 취할 수 있었던 것들은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이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요구하고 있고 니들이 찾고 있고 니들이 구하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버림당하는, 은퇴당하는 이유가 뭐만 가졌기 때문이었을까요? 말씀만 가졌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뇌물을 받아먹었으면 은퇴당하지 않습니다. 뇌물 받아먹으면 은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희한하다 그러잖아요. 그 두 아들이 요엘하고 아비야인데 이 두 아들은 뇌물을 받아먹어요. 그러면 누구를 잘라야 돼요? 누구를 자르고 누구를 세워야 돼요? 이 두 아들을 자르고 사무엘을 세워야죠. 그런데 여러분 되게 웃기는 것은 두 아들은 내비두고 누굴 잘라요? 사무엘 자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뇌물 안 받아먹었고 뭐만 가지고 있는 자다? 여호와의 정직한 말씀입니다.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건 판결이 굽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걸 낯설교를 안 들었으면 이해를 못하니까, 판결을 안 들었다, 판결이 안 굽어졌다는 것은 오직 뭐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오늘 사무엘이 지금 백성 앞에서 하고 있었던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굽게 한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버림받는 이유는 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뇌물을 받아먹기 때문에 잘린 것이 아니라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굽어지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 너희에게 미움을 받았고 너희에게 잘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은퇴할 때 남은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남았는지는 말씀에 굽어지게 하지 않았던 그 삶 속에서 내게 남아있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남아있는 것은 말씀이 밑그림이 돼 있어야 돼요. 야, 너는 정말 말씀대로 순종했구나. 너는 정말 말씀이 너의 삶을 덮었구나. 말씀을 굽어지게 한 적이 없구나. 오직 말씀을 붙들고 견디어 왔구나.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정산할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너는 참 돈도 많이 남았구나. 너는 참 막 사람도 많이 남겼구나. 그래, 너는 참 여러 가지 남겼구나. 자식도 잘 키워놨구나. 여러분, 이것 갖고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건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제가 낮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남았는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이 남은 자를 세상 사람들은 은퇴시키지만 누구는 은퇴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은퇴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은퇴시켰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쓰고 계세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무엘이 바로 그런 자가 되었다. 왜 그의 기도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는가? 왜 그의 기도는 들어지는 기도고 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존귀히 여겼는가?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한 번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이게 엘리야의 차이였고 사울왕하고의 차이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습니다. 경고의 말씀이 왔는데도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가볍게 여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의 말은 하나님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듣질 않아요. 오히려 누구를 통해 말씀하기 시작해요? 사무엘입니다. 오히려 사무엘하고 대화하십니다. 엘리는 못 듣지만 어린 사무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어린 사무엘이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굳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떠나가고 성령의 감동은 사라져버려요. 왜? 이 기능이 성령이 하시는 기능인데 이 기능을 내가 거절하니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실 이유가 더 이상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감동도 없고 기도의 뜨거움도 사라지고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말씀이 영적 권세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회복하시면 됩니다. 회개하시고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능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오늘 이스라엘에 임하잖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그걸 남겨두셨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청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영적으로 너무나 연약해져 있으면 이게 솔직한 거예요. 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영적 무능력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지 못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지금 받아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생명을 얻는 길이라니까요. 생명. 그리고 회복된 자들은 이것을 나도 감당해내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사무엘 6번째죠. 오늘은 3번째죠. 사랑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무엇으로 발견되냐면 사랑입니다. 사무엘은 신앙의 균형이 너무나 잘 잡혀져 있던 사람입니다. 사랑과 공의를 잘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리도 뺏긴 겁니다. 사실은 자기는 잘렸고 사울왕이 왕이 되어서 백성이 추앙하는 왕이 되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지난주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기하고 질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디 잘 되나 보자. 그래 사울왕 니들이 원하는 걸 데려갔지 니들 한번 잘 되나 보자.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왕을 하나님이 왕 삼은 걸 후회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를 위하여 밤새도록 근심하며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세상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하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완전 차이 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러니까 온유도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요.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기 질투를 하지 않아요. 시기 질투는 사랑이 없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질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과의 차이거든요. 세상의 사랑은 질투를 해.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막 내 그이가 다른 여인의 어깨를 잘 잡아주면서 손목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허리 잡고 그죠? 이렇게 막 그죠? 허리 많이 들어가셨네 이러고 막 이렇게 해주고 그죠? 막 옆에 가까이 붙어서 막 해주고 그러면 직업이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예,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세상적인 사랑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막 그이가 그럼 다른 걸로 해. 그이가 진짜 잘 만들어진 그 몸매의 여자를 보고 이러고 있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헤어지도록 하세요. 예. 그거는 이해가 되면 안 돼요, 원래는. 세상의 사랑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야, 유찬영. 어떤 남자가 지영이 계속 보면서 막 침 흘리고 좋아한다. 얼굴 보고 그냥 지영이만 보면 막 좋아하고 헤헤거리고, 그런다. 이해가 돼요? 그거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네. 그게 다 아무렇지도 않다. 그럼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네? 세상의 사랑은 원래 뭐를 해요? 질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은 시기와 질투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온 것은 이것이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많은 담임 목사들이 부교육자가 잘하고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고 성도들에게 정말 잘하면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들을 하시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교육자가 잘하고 사람들 잘 이끌어가잖아요. 담임 목사님들 대부분 시기 질투합니다.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이게 시기 질투예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꾸며진 사랑이에요. 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사무엘이 그렇게 버림을 받고 수치스러운 은퇴를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 백성을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적을 같이 하기 때문에 나오는 진실한 사랑이에요. 자,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영국에는 유명한 세 분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F.B. 마이어 목사님이하고 찰스 스펄전하고 캠벨 모건 목사님이에요. 아주 유명한 세 분의 목사님이거든요, 영국에. 그런데 이 마이어 목사님이 어느 날 다음에 큰 질투가 생기더래요. 왜냐하면 영국의 유명한 세 목사님 중에 두 목사님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 다 들어봤죠, 한 번씩은. 설교의 강해 설교의 대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스펄전의 책을 갖고 설교학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분이에요. 아주 막 스펄전 하면 영국의 대명사입니다. 아주 이 설교가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예. 너무 말을 잘하고 설교가 강해적인 그 탁월한 능력이 가지고 있는. 근데 마이어 목사님 보니까 그분은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탁월한데 자기는 별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캠벨 모건 목사님은 이 교회의 리더십이 굉장히 끝내줘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리더십이 그 막 참 지도자 역할들 있잖아요. 막 교회도 보면 뭐 이 어떤 목사님 막 리더십이 강해서 막 교회를 팍팍 끌고 가고 막 교회 사역들을 이끌어내는 거 보면 돌파해내는 능력을 보면 와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 계시거든요. 그 추진력과 막 그 카리스마를 보면 멋지게 막 모든 것들을 뚫어내고 이겨내며 막 성도를 이끌어가는 그것이 굉장한 추진력과 이 지도력이 담다른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또 캠벨 모건 목사님은 그 지도력이 뛰어난 거예요. 근데 자기는 보니까 지도력도 없고 그렇다고 설교를 잘한다 소리를 듣지도 못해. 뭐 막 사람들이 얘기하면 스펄전 목사님 설교에 막 이런 소리 해. 막 자기네들 성도가.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 캠벨 목사님 지도력, 그치 막 그 카리스마가 너무 멋있다고 막 이런 소리를. 그러니까 막 질투가 올라오는 거죠. 이 마이어 목사님이. 근데 목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질투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이어 목사님이 하나님 나 질투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질투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질투가. 이 못되고 악한 질투. 마귀가 주는 질투. 사랑이 없는 이 질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질투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시더래요. 계속 기도했대요. 질투 좀 사라지게.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의 음성을 주시더래요. 마이어 목사야. 기도를 좀 바꿔보지 그러니. 어떻게 기도를 바꿉니까? 자꾸 질투를 없애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 두 목사를 축복하게 기도를 해봐라. 그 말을 듣고 막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 더 뛰어난 목회, 더 뛰어난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마이어 목사님, 저기 캠벨 목사님 정말로 더 뛰어난 추진력과 지도력 주셔서 많은 성도들 살려내게 하십시오. 그러고 막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늘 축복했어요. 그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잘 되고 정말로.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같은 목적의 동질성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도 성도를 살려내기 위해서 부름받아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나도 성도들 살려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가운데 내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진실한 사랑이 들어왔어요. 사랑이 들어오니까 정말 그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같이 품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마이어 목사님이 뭐로 유명한 목사님일까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가 사랑으로 변화되니까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같이 못 합치는 줄 아세요? 목사하는 게 뭔 일인데요? 예배 살려내야 되고, 이 예배 살리는 게 나 살자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예배를 뜨겁게 살려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길이에요. 사람들 살려내기 위해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그것을 같은 마음을 품으면요, 아멘을 안 한다고요? 같이 목소리를 안 낸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그 자리에 뛰어나가 하지 않는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축복하고 사랑하고 밀어주고 잘되기를 사모하고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심령에 시기 질투,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것을 품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일어나냐면 오히려 시기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없더라고 믿겠지만 다른 교회들은요 서로 자녀들 가지고도 시기 질투합니다. 아주 커요. 남의 자녀가 뭐 잘됐다 소리 들으면요 겉으로는 뭐 기쁘다, 잘됐다 이러죠. 그 시기함과 질투가 패역합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인 줄 아세요? 같은 꿈을 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아요. 시기 질투는 누구부터 나온 거죠? 뭐 말 하나 마나의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근데 그 시기 질투를 가지고 감당한다고. 그러니 어떻게 합치는 기도가 나옵니까? 어떻게 합쳐요? 안 합쳐요. 절대. 예.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실제라니까요. 신앙은 추상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를 들춰내야 됩니다. 이게 은혜인 것이에요. 말씀이 나를 따라와 나를 들춰내십니다. 여러분 마이어 목사님도 처음에 막 질투하지 않게 달라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해야 질투는 없어지는 거예요. 참 사랑이 들어와야 질투 시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영화가 너무 인상 깊었는데 한석규하고 고수가 주연을 했던 상의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임금의 옷을 만드는 그러한 건데, 거기에 한석규가 30년 동안 옷을 만드는 왕실의 어침장이에요. 근데 6개월만 채우면 양반이 돼요. 그런데 갑자기 중전이 왕의 옷을 잘못하다 태웁니다. 그러니까 어침장 불러서 빨리 옷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 어가의 옷들을 빨리 만들 수가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바깥에서 옷 만드는 사람이 고수인데, 그 고수를 어떻게 섭외를 해서 끌고 와서 이거 만들 수 있으니까 후딱 만들어 버려요. 예, 후딱. 그리고 근데 만들어 주는데 새로 만들었다고 갖다 주는데 고수가 만들어 놓은 너무 세련되고, 왜냐면 맨날 창녀들 기녀들 옷을 만들어 주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이쁘게 만들겠어. 그리고 근데도 그 옷이 너무 이쁜데다가 품위도 안 읽고, 그리고 너무 옷을 또 딱 맞춤으로, 옛날 왕복들은 다 막 바보 같잖아요 막 입으면. 근데 너무 막 맵시 있게 만들고, 물론 뭐 그 짜낸 말 영화겠지만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한석규가 임금이 어느 날 이 사냥복을 만드는데 고수가 만든 옷을 입어요. 근데 임금이 이 옷은 너무 내게 편안하군, 이 말 한마디 하는데 누가 만든 거예요? 고수가 만든 거니까 한석규가 막 그 질투가.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석규 참 연기 잘한다 느낀 게, 질투를 표현하는데 나중에 중전을 버리고 한석규가 영향력 있는 후궁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고수도 잘라버리고 막 이러려고. 왜냐면 중전이 자꾸 고수를 밀어주니까. 근데 이제 그 어떤 청나라 사신이온 진연이 있었어요. 잔치가. 근데 거기에 중전은 초대도 받지 못해요. 그리고 후궁이 대신 중전의 옆자리에 와서 있는데 그 한석규가 이 이쁨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연히 고수가 이렇게 스케치해 놓은 그 옷을 보고 그 옷을 가지고 컨닝해서 만들어서 후궁을 입혀줍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사신들이 그 옷을 보고 막 아름답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고수가 자기는 중전을 살려내야 돼요. 중전이 풍전등화에 있었거든. 잘리기 직전이거든. 그래갖고 중전의 옷을 만들어줘요. 이 초청도 못 받은 진연자리인데. 그리고 고수가 거기서 엎드려갖고 중전마만 합시오 이래요. 그러니까 막 문이 열리는데 중전이 초대도 받지 않은 그 잔치 자리에 고수가 만든 옷을 입고 하는데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옷의 아름다움 때문에. 너무 그 중전에게 맞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준 거예요. 한석규가 또 한 번 패배합니다. 그런데 걔가 거기서 뭘 봤냐면 한석규가 자기가 만든 옷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요. 고수가 딱 나타나니까 거의 반 미쳐요. 미치고 막 한석규가 저기 고수가 들어온 걸 보더니 정전마만 합시오 이거를 흉내를 내요. 근데 그 질투의 그 화신의 그 목소리 있잖아요. 질투의 화신. 반 미칩니다. 그럼 질투는 우리를 미치게 만듭니다. 질투는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질투는 우리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줘요. 그래갖고 거의 반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와 성도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주 수준 높은 거예요. 아주 수준 높은 거. 정말 내가 잘 연단된 이후에 나를 때리고 나를 미워하며 나에게 침을 뱉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진짜 그가 잘 되기를 누가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아는 것이 자녀들이 아무리 그래도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거든. 이것이 교회 안에 교회를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가진 사랑을 마음에 품었어요. 그래서 진짜 자기를 위태하게 했던 백성을 위하여, 자기 자리를 뺏은 사울왕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버리겠다고 하니까 밤새 울며 기도하는 그러한 참된 목회적 권세를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하여 무릎 꿇잖아.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백성을 위하여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어요. 같은 목적을 바라보도록 만들어내셨어요. 교회 안에 연단을 받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같은 목적을 바라보면 합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목적이 바리새인들이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니들이 바라보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으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이 모으려고 하는데 함께 모으질 않아. 함께. 그러니까 어때요?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질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불쾌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받아야 될 영광이거든요. 자기들이 그렇게 인기받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그거 받으려고 지금까지 기도하는 척하고 금식하고 11조 거룩한 척하며 그러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근본적인 원인은 질투에 있었습니다. 질투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사무엘과 같이 참 사랑을 소유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것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을 여러분도 가져야 돼요. 마이오 목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니 너는 질투를 자꾸 없애게 해달라고 그래봐야 소용이 없고 질투 안 없어진다. 그들을 한번 정말 진심으로 축복기도 해봐라. 그러니까 축복기도 처음에 되겠냐고요. 근데 축복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의 눈을 열게 되고, 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살려내고 싶은 백성들. 그러니까 스펄전처럼 설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컴벨 목사님처럼 리더십 있게 그들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로 잘 돼야 되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아, 이거는 질투할 문제가 아닌 거야 지금. 정말 그들이 절 열심히 해서 하나님 저렇게 사랑하는 백성들 살려내야 되는, 더 응원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진실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대적하여 받는 사람 절대 목사에 위해서 진실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대적하죠. 그런데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목사를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거든요. 목사가 오늘 영적으로 권세 있게 말씀을 전해야 그들이 깨닫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입 바르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주의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권능이 진짜로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 입술을 통해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사랑을 가지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같은 목적을 보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저 말을 통해서 내 남편이 듣고 진짜 변화됐으면 좋겠고, 정말 저 말을 통해서 내 친구가, 내 친척이, 내 식구들이 듣고 정말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는 이 진짜 사랑이 있을 때는 지지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랑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기적이면 이제 자기 식구들에 국한되는 거고, 이기적인 사람은. 근데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을 받으면 이제는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까지, 나를 어렵게 질투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니 그가 잘 되고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가지니까 그는 나에게 저렇게 하지만 그가, 하나님은 정말로 그를 살려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함께 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결론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마음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내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야 돼요. 예일대학의 살로베이 심리학 교수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범죄 중 20%가, 범죄의 20%를 차지하는 게 질투였다고 말합니다. 질투 때문에 범죄가 20%, 질투로 인한 범죄가 20%가 됩니다. 그레고리 화이트박스는 질투에 대한 이론과 연구를 썼거든요. 그 책을 썼어요. 질투에 대한 이론의 연구를 쓴 사람이에요. 그레고리 화이트박스. 부부의 이혼 중에 이혼하는 사유 30%가 질투입니다. 질투는요, 병들게 만듭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는 이유, 질투가 30% 이상이라니까. 이혼이 30%고 이혼까지는 안 한 사람들까지 치면 60%가 질투예요. 질투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는 거예요. 질투 때문에. 심지어는 개고양이한테도 질투한다니까. 진짜 사랑은 질투에 있지 않잖아요. 그게 더 잘 자라고 이쁘고 잘 살아야지. 근데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은 개고양이한테도 질투를 해. 그 질투 때문에 자기가 다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으면 몰라요. 그 질투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사울왕이 망가진 이유가 뭔지 압니까? 물론 크게는 불순종입니다. 근데 사울이 진짜로 버림받게 된 이유는 다윗에 대한 질투였습니다. 질투가 드니까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 부시는 악신이 들어버려요. 질투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질투를 가장 많이 타고 들어와요. 마귀는. 그러나 사무엘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걸 질투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뭘로 봐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감당해야 될 놀라운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실 수 있는 능력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자를 쓰시지 않아요. 그 사람은 사람들을 죽여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을 버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사무엘을 끝까지 쓰시는 이유예요. 근데 사무엘이 사랑만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죽도록 사랑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켜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의 하나님과 같은 것으로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식의 사랑을 끝까지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도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요. 우리의 사랑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그만 울어라. 그리고 가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말해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사랑하지만 사울을 그대로 전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또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한다고 주저주저 하면서, 사랑한다고 주저주저 하면서, 아우 하나님 저 말을 어떻게 하지? 아우 막 어떻게 할까? 이러지 않아요. 아 상처받을 텐데 아우 막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가서 정확하게 오늘 읽은 본문에 당신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길로 보내셨거늘 당신은 누구의 길로 갔다? 당신의 길로 갔다. 오늘 이 길 얘기 나오거든요. 여기. 이 길 얘기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끝까지 2번이나 자기는 죄 안 졌대요. 이게 사무엘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였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니까 봐주는 거예요. 자기 스승이거든요. 사무엘이니까 봐주는 거지. 여러분 사울을 아시잖아요. 제사장들 죽이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이니까 내비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쫄병 선지자가 갔으면 죽었을 겁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서워요. 지금 우리가 사무엘의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우리는 지금 사울왕과 같은 사람들이. 그러나 사무엘처럼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사무엘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고, 당신의 죄는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여러분, 이 죄를 지적한다는 건 현대에서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과 같습니다. 이 시대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죽여버리거든요. 얼마나 열받는지 그렇게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던 시대예요. 오늘날 시대도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오늘날 시대는 사실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 강단에서 머뭇거려지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시대입니까? 아니면 지금 죄가 까발려져야 되는 시대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시대 어때요? 지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판단할 때 이 시대는 하나님이 죄를 지적해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아니면 잘한다,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시대 같아요? 여러분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판단이 잘 안 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시대는 심판 선고를 받을 만한 죄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 패역합니다. 그런데 가서 물어보세요. 어느 사람도 자기가 심판받을 만한 짓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패역한 죄를 짓지만 누구도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심판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수많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울왕의 영성이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두 번이나,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 사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가서 양과 소의 소리가 뭐냐 그러면 바로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핑계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잘못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기회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두 번이나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이나. 그리고 끝에 가서는 사무엘 협박합니다. 가서 나랑 예배 드리라고 빨리. 옷이 찢어지도록 잡아 당겨버려요. 이거는 스승에게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왕이라도. 어떻게 옷이 찢어지도록 끌어버려요? 어떻게 잡아 당긴지 아시겠어요? 나와 함께 가서 빨리 내 백성에게 나를 들추어 올려 제사 드리고 가라고. 가려고 하는 사무엘을 가서 해주고 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무엘은 위협을 느꼈어요. 야, 사울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사울이 알면 저 죽일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있어. 이제 여러분, 이 정도가 된다니까. 질투는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를. 하지만 사무엘은 정직한 말씀에 선포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이시죠? 이게 그나마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말마저 안 전하면 그는 두 번이나 그 옷을 찢을도록 땡겨서 제사 드리고 가라고 협박하는 수준의 사람이 이런 정도도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얼버무리고 그냥 뭐 하나님 밑에 안 맞았던 것 같아, 막 그냥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고 왔다면 이 사람은 기회조차 없었을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공의를 결단코 훼손시키지 않아요. 반드시 정직한 말씀은 정직하게 전해야 합니다. 왜? 거기가 사랑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그 사람 사랑한다고 상처 주기 싫다고 말 조심히 해서 돌려치기 하면 사울은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니까. 인간의 알량한 꼴량한 자기의 생각으로 사랑을 규정하는 자들, 그래서 쓰임받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도록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말씀을 지켜내십시오. 이거 알아야 돼요. 이 균형이 잡혀야만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 균형 없으면요,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사랑으로도 거짓말하고 공의로도 거짓말합니다. 사랑 없이 공의를 행하고요, 공의 없이 사랑합니다. 이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의 연합체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의 용서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였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이 공의가 빠져버린 시대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죄의 지적, 레오나르도 레이븐의 책을 읽으면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가진 사람 절대 못 읽어요. 이 책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죄를 고발합니다. 얼마나 죄를 고발하는지 몰라요. 네.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정도로 불리우는 우리들의 죄를 심란하게 까발립니다. 약해 빠진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약해 빠져갖고 거기서 질질 자기의 상처나 싸매달라고 울고 자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 신랄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한 번은 헌신받냐? 한 번은 죽도록 달려가봤냐? 이거를 너무 신랄하게 물어봐요. 도전은 해봤냐? 그리고 착각하고 있는 시대에 경종을 울립니다. 이 레오나님. 제가 이 책 다 갖고 있거든요. 정말 귀해가지고. 정말 경종을 울리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예언한 게 있어요. 이 시대는 종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는 시대거든요. 1907년생이에요. 이제 그 시대만 해도 하나님 말씀 살아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예언했어요. 종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버려버리고 자기들의 거짓된 사랑으로 일관하는 설교가 이제는 세상을 덮어서 가짜 종들이 강단을 차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변화는 되지 않는, 이거는 오카논 목사님도 그렇게 한번 설교했습니다. 주의 종들한테 설교할 때 신학생들한테 당신들 다 가짜 설교자가 될 것이라고. 이 시대가 성도들이 그걸 요구한다고. 그렇게 좋은 소리, 좋은 말, 사랑의 말 다 전했는데 변화되는 성도를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오카논 목사님이. 한 명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가짜 목사들. 사랑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은 말씀처럼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말씀을 말씀처럼 받지 않는 시대, 자기가 그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려 버렸어. 내가 말씀을 말씀처럼 받지 않는 성도, 그래서 목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죄된 목사로. 이사야의 시대와 같이 거짓말을 해라. 차라리 좋다고 해라. 괜찮다고 해라. 위로를 해라. 차라리. 여러분, 지금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은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은 실패했어요. 아멘 안 합니다. 사울은 실패합니다. 죽여버리려다 참은 겁니다. 사무엘을 죽여버리려다 참은 거예요. 왜? 백성이 가만 안 있을까봐. 사무엘은 다르거든. 딴 사람들하고. 사무엘은 모든 백성이 은퇴는 시켰지만 존경합니다. 저 사람은 정직하다는 걸 알아요. 두려운 하나님의 종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백성도 실언을 하는데, 아, 저 사람은 정직해. 무시할 수 없어요,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건 알아. 여러분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균형 잡힌 상태로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멘이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엔 더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책망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강팍함과 죄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며 아멘할 수 있는 성도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설교할 땐 그래도 울며 아멘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어찌할꼬 하는 성도가 있었다고요. 정말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정말로 회개 많이 했노라고 울면서 고백했던 분들이 그래도 꽤 있었습니다. 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아래서 울면서 아멘하더라고요. 한두 명 그런 거 본 게 아니에요. 제가 강단에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변화가 되죠. 아멘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공의의 말씀에 사무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여 기도했는지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가 잘 통치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눈물로 기대했던 사무엘에 대하여는 알지도 못하면서
오늘 나에게 와서 내 죄를 지적하고 있는 그 사무엘에 대하여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의 마지막 기회였음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기회가 있었겠냐고. 뭐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왕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셨어야지. 에휴, 이게 이렇게 될 말입니까? 요즘 말로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하라. 이게 이런 거 아니에요? 부드러운 말로 하라? 이사야 때 백성들이 자꾸 얘기한 거. 목사님 좀 부드러운 말로 좀 해주세요. 부드러운 말로. 죄를 무슨 부드러운 말로 해. 하나님 죽여버리겠다 버렸다는데. 여러분 이거 변화되지 않으면 추상적인 신앙생활은 종교생활하다 끝나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 여러분부터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주의 말씀에 눈물이 나고요. 나를 죄로 지적하여 때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한 감사의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깨달아요. 그때 나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러나 길이 다르면 안 느껴집니다. 열받습니다. 화가 나고 저 죽여버릴까 저거? 이런 생각 들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갖춘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질투는 우리의 정신병을 일으키게 만들고, 질투는 미치게 만들며, 질투는 내 마음에 병들게 만들고, 질투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지 않는 사람으로 되어버려요. 한번 보세요. 그거 상위원 다 볼 필요 없어. 전 그것만 보면 된다고 생각해. 끝에 한석규가 거의 반 미친 사람 돼가지고 실성해갖고 고수 들어올 때 막 눈이요, 어우 너무 연기 잘해. 정전마만 합시오. 나는 표현을 나도 잘할 수 있는데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신랄하게 그 질투의 그 눈먼 사람의 표시로 중전마만 합시오 하면서 깔깔깔깔 그러고 웃습니다. 아 진짜 어떻게 저렇게 질투를 저렇게 제대로 표현하지? 정말 질투를 잘 표현했어. 예. 한석규 씨가 참 잘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그 끝에만 보면 돼. 다 볼 필요 없어. 거기가 나는 제일 멋있더라고. 막 그 자기가 만든 옷 뒤집어 쓰고 여자 저고리 월에다가 이 완전 또 이거 된 거죠. 그 저기 뭐야 여자들이 쓰는 그 옛날 이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쓰고 막 혼자 막 실성해서 그래요. 질투가 그렇게 무섭더라. 오늘 사랑과 공의의 균형이 여러분에게 있으십시오. 마이어 목사님이 기도했던 거 기억하십시오. 자기들의 질투, 목사들 질투가 있잖아. 질투 없어지게 하려니까 그걸로는 안 없어지는 거야. 사랑하지 않으면 안 없어져. 사랑해야만 없어져. 질투는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사라져. 진짜 참사랑이 들어오면 같은 것을 봐요. 같은 것을 보니까 질투할 일이 아니야. 합쳐야 될 일인 거야. 같이 살려야 될 일이야.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질투해가지고 지금 해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모아야 될 때. 오늘 이 은혜의 균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